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도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집. 혹시 줄 좀 서서 기다려서 식사하시는 편인가요? 그러십니까? 예. 또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 몇 군데 있어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두 군데 외에는 줄 서서 먹지 않습니다. 줄 먹으러 갔는데 줄 서 있으면 옆에 식당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 맛집에서 먹는 그 음식의 가치보다 제가 기다리는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시간을 그 줄 서는 시간과 맞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서 먹을 때가 있어요. 음식을 기다려서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특히 가본 지 오래됐지만 해외를 갔을 때 이럴 때는 그 여행지를 제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언젠가 다시 오겠지 하고 가면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다시 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맛집이라고 하는데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할지언정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면 기다려 먹습니다. 제 기다리는 그 1시간이 그 여행지의 맛집 1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여행지의 맛집을 체험하는 것이, 먹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휴가 중에 국내 여행지였습니다. 베이글, 빵이죠. 좀 질긴 빵, 좀 쫀득쫀득한 빵. 제가 그 빵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베이글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휴대폰으로 대기를 하잖아요. 휴대폰 그 카카오톡으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3시간 몇 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 곧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하고 사모와 같이 근처에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대기줄을 보니까 여전히 2시간 몇 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나? 어차피 커피 마실 거니까 근처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진득하니 아주 천천히 정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가면서 천천히 마시고 그리고 대기줄을 보니까 1시간 남았더라고요. 이 1시간은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모는 저한테 이제 가자고, 우리가 밥도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기도 했으니까 그 시간 기다린 시간으로 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모는 기다려서 먹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기다리다가 팍 터질지도 모른다. 한바탕 확 터지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느냐 본인한테 튈 게 뻔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벌써 오기가 생겼거든요. 2시간 기다리는 오기가 생겼어요. 더 내가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저걸 먹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없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오기예요. 이제 성질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3시간을 다 기다리고 그 베이글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굉장히 클 줄 알았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길래 굉장히 작더라고요. 뭐 그냥 집 한 칸 정도? 예,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집 들어가서 먹고 싶었던 베이글이 있었거든요. 그 파 뭐 이런 것을 넣고 있는 거 솔드 아웃 없어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제목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이 베이글 빵 이름이 다 없어요. 몇 개 남아 있긴 한데 맛있어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점원한테 아니 3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빵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성질을 내고 싶었는데 네, 참았습니다. 차마 성질을 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빵들 몇 개를 사서 와서 그래도 3시간 기다렸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길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간보다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들의 삶 전체를 투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들에겐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저들의 삶보다 저들의 일생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절기. 그 마음을 우리도 느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힌 예언이 있는 말씀들을 고대하고 상고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뭐 창세기 때부터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겠는가 하겠지만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이 내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보통의 생각으로 메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형체로 이 땅에 강림하는 게 메시아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아는 그렇게 오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창세기부터 이 땅에 예언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탄생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도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야 할 동정녀 탄생의 이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맛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그 차원이 크고 작고의 차원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3시간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은 끝나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원대하고 크기도 하지만 끝이 없는, 끝을 모르는, 당최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신구약 중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겠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저 장로교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수. 제가 보수 앞에 뭘 붙이려고 했어요. 보수 장로교에서는 구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구신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신약 중간기 입에 잘 붙지 않아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혹시 나는 400년 이상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400년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평생 동안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를, 모든 삶 전체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투자해도 그만큼 가치 있다 생각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대림절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2023년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그거 같이 기다립시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인사고 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들의 기다림, 저들의 신앙의 근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영상을, TV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한 카페에서 한 여자가 난리를 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 배달원,
우리도 음식점 가면 배달원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죠. 가져가려고 픽업하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배달원이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쫓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유가 저 배달원 때문에 이 카페의 공기가 나빠진다라는 것이었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산소를 내뿜고 어떤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런가요? 우리 다 이산화탄소 내뿜지 않나요? 우리 다 향기로운 그게 아니라 우리 다 이제 삶에 지친 그런 냄새들을 내뿜고 살아가지 않나요? 예, 입 냄새도 품고 몸의 냄새도 품고 그래서 매일마다 씻는 거잖아요. 아마 그 여자도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달원 때문에 공기가 나빠진다라고 해서 점원한테 난리치면서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달원은 남았고 그 여자가 쫓겨났습니다. 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다리는 것,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에 따라 그 인격이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앙망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기다리고 돈을 앙망하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그 인격이 정해집니다. 위의 여자는 세상을 돈으로만 보기에 사람을 신분으로, 돈으로 신분을 나누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 보이는 저 배달원은 잘 씻지도 않을 것이고, 저 배달원은 나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저 배달원은 나쁜 공기를 내뿜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 배달원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격이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입을 옷을 고르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약속한 장소에 갑니다. 어쩌면 그 전날부터 준비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이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섭니다. 늦게 갈 수 없죠. 그래서 일찍 도착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그 자리에 그 카페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봅니다. 여자친구가 언제 오는지, 이제나 저제나 오는지 대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10분밖에 일찍 안 왔는데 그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 11시면 11시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5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조금 걱정이 그 마음에 들어올까요? 아마 걱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약속을 잊어버렸나? 혹시 오다가 나쁜 생각까지 막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해볼까? 문자 남겨볼까? 아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내가 참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전화는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를 지배할 거예요. 그 걱정이 그를 막 삼켜버릴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다가 여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했던 마음은 가득, 그 걱정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설렘과 기쁨이 가득 자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백성만 집사님? 네. 기다림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닮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동화,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은 저기 멀리에 있는 것을, 그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 그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 공동체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픈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주며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며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 삶을 담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다림의 기본 정신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고,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속으로 서로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기다림을 살겠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죠? 눈치 있는 분은 보고 여기 컨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구제와 나눔으로 실천됩니다. 제가 목동사랑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와 구제, 이것은 계속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과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하실까? 제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목회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와 구제를 계속해서 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아시죠? 감자탕 교회, 서울 광염교회의 별명입니다. 별칭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아래층에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별칭이 붙였어요. 이 교회는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성도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1년의 예산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하면 그 1년 재정이 수십억이면 한 달 재정이 수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매주 들어오는 헌금, 재정과 헌금을 합쳐서 딱 100만 원 그것만 남겨두고 교회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잔액은 항상 100만 원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름이 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교회. 뭐 세계 그 어떤 교회도 근처에도 못 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감자탕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기쁘죠? 행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해요. 공유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두 개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맞추거나 한 사람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가 파스타와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그래서 하얀색 원피스를 딱 차려입고 나왔는데 야, 오늘 순댓국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억지로 순댓국집에 데려갔다면, 그래서 그 국물이 하얀 드레스에 하얀 원피스에 튀기라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기대했던 이 남자친구는 어느덧 돌변한 삐치고 토라지고 분노한 헐크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그때는 장사가 허락되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려면 제사의 동물을 흠없고 순전한 걸 팔아야 돼요. 근데 흠없고 순전한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흠 있는 동물만 가져와서 팝니다. 비싸게. 그래야지 이윤이 많이 남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 예수님께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께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게로 동화되도록, 나와 닮아지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여자친구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순댓국을 먹자고 데려가는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오지 않고 있는지,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을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격분하셔서 분노하셔서 우리의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마땅히 오실 분을 닮아야 한다. 기다리는 너는 마땅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에 따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매일마다 질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닮아간다면, 동화된다면 예수님은 칭찬과 축복으로 우리 앞에 오히려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상을 차려주시며 네가 나를 닮기 위해, 나와 동화되기 위해 애쓰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기다리는 자와 오실 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오실 분을 닮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의 중간을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다리는 자와 오실 분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